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947면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요, 특별히 저희 청년부 수련회로서 함께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고민거리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가 청년부 사역자니까 청년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상 강하게 막 끌어당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강하게 맞춰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언제 시간 안 돼요? 언제 시간 안 돼요? 뭐 가야 되는데 뭐 못 가요. 시간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시간도 되고 상황도 되는 밤새 우리 한번 놀아보자꾸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 와서 저희 밤새 이렇게 올나잇으로 이제 그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들 그때 참여해주고 함께 해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보면은 시간을 맞춰주고 상황을 맞춰주면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또 다른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뭐 상황과 환경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 문제가 아니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 문제도 아니고 상황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참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 늘 이거를 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공허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한 사람당 핸드폰이 하나 이상 다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거의 이 핸드폰이 내 분신과도 같아요. 이 핸드폰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핸드폰을 잠깐 내 몸에서 떨어뜨려 놓거나 잠깐 바쁜 일이 있어서 주머니에 넣어놨을 때 다시 꺼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은 알람이 울릴 때가 있어요. 앱에서 울리는 것도 있고, 또 누군가의 연락이 오는 것도 있고, 광고가 오는 것도 있고, 뭣도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안내창에, 알림창에 엄청나게 뭐가 많이 써 있는 경우가 우리가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루에 내가 핸드폰을 들고 참 뭔가를 많이 하는 시간도 많아요. 그 사이 시간을 이제는 뭔가를 생각하거나 묵상한다기보다는 뭔가를 보는 시간들로 채우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잠깐의 그 여유 시간을 주는 게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부터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여유 시간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뭐가 있나 확인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잠깐 보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시간을 핸드폰을 통해서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그렇게 바쁘게 핸드폰을 보고 또한 알람이 막 그렇게 많이 울리더라도 때로는 정작 내가 연락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연락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작 내가 받아야 할 연락이 있는데 그 연락은 오지 않는다거나, 또한 나 역시도 어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정작 중요하게 내 마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찾기가 어려울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요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혹여 그런 마음은 아닌가, 저 스스로 혼자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잘 살고 있냐,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잘 살고 있다고, 문제 없다고,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그래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내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자기 잘 살고 있고 바쁘게 살고 있고 너무나 그 삶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누가 보면은 다들 어떻게 다들 사업하시는 그런 사람들처럼 얼마나 그 청년들의 삶이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참 이렇게 보면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 친구들의 진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은 자기의 그런 삶들을 말보다는 이렇게 그런 걸 글로 써서 사진을 올려서 SNS나 이런 데 올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그렇구나. 뭔가 삶은 바쁘고 뭔가 삶은 굉장히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공허감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참 뭔가 간사하고, 사람이라는 게 참 그 기준을 명확하게 두지를 못해서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하냐,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림이나 명화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겁니다. 뭐냐면 그림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을 듣다 보면 참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그림의 그 간극에서 참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 해설이 돕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거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이 명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명화를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같이 우리 스스로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들여다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넘겨주실까요? 요거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혹시 이름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아세요? 요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요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나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렸어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습니다. 요거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나요? 서울에 누구 돌아가셨을 때 뭐랄까요? 그 메모리얼 파크, 그 추모 공원, 이렇게 그 시신을 화장하는데 화장터에 가면은 옆에 명화 같은 거 있고 잠깐 쉬게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 그림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저 그림을 한참 동안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요 그림이 어떤가. 요 뒤에 한번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크게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떠세요? 이 그림이 어떤 것 같으세요? 무슨 화 같으세요? 이런 날 우리 이동진 집사님 오셔야 같이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요거 무슨 화 같아 보입니까? 풍경을 그린 풍경화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풍경을 그린 풍경화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풍경화가 좀 어때요? 좀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어때 보입니까? 마음이 편해 보입니까? 뭔가 불안해 보입니까? 뭔가 불안해 보이죠. 왜냐하면 선이 바르게 쭉쭉 그려지거나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뭔가 거칠거칠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흔들려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하늘이 이렇게 요동쳐 보일까요? 저 집들은 굉장히 고요해 보이는데 저 하늘은 굉장히 요동쳐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또 별은 저렇게나 밝은데
왜 이렇게 뭔가 평안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며 화가가 무엇을 그렸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화가 자신의 삶이 저 풍경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풍경화이지만 사실은 화가 자신의 그 내면이 저 풍경 안에 들어가 버려서 마치 화가의 그 내면이 그 드러나 있는 화가의 내면을 그린 듯한 풍경 자체는 매개체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그림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저분이 그림을 못 그려서 저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저분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 그림체가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다들 젊었을 때 연애해 보셨잖아요. 여자, 남자가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휴, 내가 하늘에 달도 따다 줄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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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요. 그래, 기억나시나요? 다들 뭐 경험 한 번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못 들어주겠네 약간 이런 표정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라고도 안 할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남편이 내가 하늘에 별도 따다 줄 수 있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웃기고 있네. 물이나 잘 떠와. 저거 양말이나 뒤집어 벗지 말고 좀 자기 밥이나 좀 해먹어. 좀 나가 걱정하지 말게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나에게 만약에 남녀가 싸우는 일이 있다면 참 그 말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막 마음이 막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본다면 어떨까요? 저기 보니까 남녀가 이렇게 막 즐겁게 팔짱 끼고 다가오는데 남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친구한테 내가 하늘에 별도 따다 줄 수 있지. 막 여자가 막 몰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청 싸웠어 나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꼴값 떨고 있네. 꼴값 떨고 있네. 너희들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 약간 이러한 마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빈센트 반 고흐가 저 고요한 마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요동치는 하늘을 그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빈센트 반 고흐의 마음이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그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서도 일부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관계의 어려움을 그가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의 내면은 늘 불안했고 늘 그의 마음은 흡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에 드는 그런 고갱이라는 사람과 또 유명한 화가와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정말 그림을 같이 그리기도 하고 그림에 대한 교제도 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하고도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이 두 사람이 결국 헤어지는 일이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 더 그 결핍과 왜 나는 관계 가운데 이러한 사랑받지 못하지? 왜 나는 이 관계 가운데 늘 잘 해내지 못하는 걸까라는 그 마음이 이 고흐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저 그림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지금 화가 자신이 자화상을 지금 스스로가 그린 거예요. 근데 얼굴에 뭘 지금 칭칭 감고 있죠? 저거 붕대입니다. 붕대를 지금 얼굴에 칭칭 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귀를 자른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의 불안하고 정말 자신의 그러한 결핍된 마음을 이겨내지를 못해서 자신의 귀를 저렇게 잘라낸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은 그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린 거예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펜을 잡고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린 거죠.
그때의 그 마음이 투영되어서 저러한 그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37세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그림들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그의 그림들, 그의 삶과 더불어서 그의 그림들이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다시 저 그림을 본다면 우리는 저곳의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빈센트 반 고흐의 그 결핍된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이 먼저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결국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해석해낼 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결핍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요 직접적으로 바꾸진 않아요, 결핍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뒤틀리게 해서 이 세상을 뒤틀리게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스스로가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결핍이라는 것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결핍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결핍은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를 만드실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그 나무가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언제 창조되었죠? 식물들을 창조하실 그때에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만 특별히 다른 날 하나님께서 식목일날 나무 심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를 똑같이 창조하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평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내용들을 듣고서 그것을 지나가는데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근을 보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것이고, 내가 올리브 나무를 보듯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 그의 마음 가운데 결핍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는 완벽하지 못하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나에게 결핍이 있구나 느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서부터 내가 늘 바라보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바뀝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바뀌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 결핍이, 결국 그 사물은 늘 동일한 자리에 동일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바꿔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핍의 문제는요, 보는 기준을 바꿔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제는 내 안의 결핍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자꾸만 그것을 바꿔내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꼬인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SNS나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들 친구들과 이렇게 볼 수 있는, 또한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이런 걸 볼 때에 누가 이렇게 했거나 누가 뭘 잘 했거나 뭘 했을 때 와 축하한다, 와 그런 마음이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걸 보면서 나에게 없는 것부터 찾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왜 나는 아직도 저렇게 하지 못하지? 왜 나는 똑같이 저 학교 졸업했는데, 왜 나는 쟤도 똑같이 나랑 일했는데 쟤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인데, 이러한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의 삶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는 내 안에 들어온 그 결핍,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결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SNS라는 공간이 무서운 공간으로 바뀌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의 소식을 듣는 공간이고, 내가 참 오랫동안,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소식을 알고 싶어도 알지도 못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랑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으면 쉽게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너무나 그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가깝지 못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결핍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SNS가 어떠한 공간으로 바뀌냐면 결핍을 공부하는 공간으로 자꾸 바뀝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내 안에 결핍들이 더욱더 보이는 거예요. 아, 난 이거 못하는데, 난 이거 없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지 않은데. 그 뭐 어른들이라고 다릅니까? 어른들도 동의를 합니다. 뭐 간간히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나 누구에게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요번에 우리 아들이 설이라고 용돈 100만 원 주더라. 축하한다. 100만 원 받았어? 밥이나 한번 사라. 이렇게 합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때로는 우리 아들 힘든 거 알면서도 저러네. 저거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런 그게 없는데 다만 자신의 아들의 일을 얘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해석을 꼬아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결핍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더 가진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운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솔로몬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지역 가운데에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솔로몬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없었고 모든 다른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왕이었으며, 그리고 가진 것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지식마저 주셔서 그 머리도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가치 있죠. 다른 것들 다 가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나를 못 채운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결핍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말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그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공허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허함 자체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도 공허함은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공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공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안에 공허함을 왜 주셨냐면 더듬어서 하나님 찾으라고. 너희들은 홀로 이렇게 난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창조물이며 그것을 더듬어서 찾고 그로 인하여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 공간,
이 허무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부족함으로 느끼는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구멍으로, 결핍으로 느끼는 그 순간에 세상은 뒤틀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없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더 가져야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여기며 늘 비교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허무라는 것 주신 그 이유는 너에게 구멍 뚫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채워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평안함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성경에서는 이 결핍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결핍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들, 또한 그 밖에 다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 5,000명의 사람들보다 7,000명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광주리의 것들이 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가 생명의 떡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바꾸라고 이야기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의 주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먹으면서 갈증을 계속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이 갈증이 해소됨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목마를 때 탄산음료 계속 먹으면 그 갈증이 해결됩니까? 또 다른 것들이 더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를 때 아이스크림을 더 먹으면 그 갈증이 해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다른 것들이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면 더 다른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물 한 모금 우리가 먹었을 때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물로서, 생명수로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먹으면 너희가 그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에게 줄인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계신의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결핍, 그 결핍의 눈으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든 지금 다음 세대 부서가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다고 하시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요. 다 쓸어서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그들과 척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이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더 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다른 건강의 복이나 어떤 뭔가 축복의 복을 더 주진 않으실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만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개신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결핍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혹여나 또한 내 옆 사람을 혹여나 옳게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결핍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